2024년 3월 2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5번째 개송, 여러 가지 품 21장의 마지막 에카 위아리 테라 이야기입니다. 에카 위아리라는 말은 혼자서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본명이 에카 위아리라는 본명을 가진 스님이에요. 에카 위아리, 홀로 앉고 홀로 쉬며 혼자서 지치지 않고 유행한다. 홀로 자신을 단련하는 이는 숲속에서 즐길 것이다. 여기서 홀로 앉고 홀로 자멸한 천명의 비구들 가운데에서도 근본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고, 근본 명상 주제는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명상 주제를 말합니다. 저 같으면 이제 자해 명상하고 윗바사나, 이것이 근본 명상 주제겠죠.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앉아있는 사람의 앉음을 홀로 앉아있음이라고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도 자기의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고 그 명상 주제에 주의를 잘 기울여서 홀로 앉아있음, 홀로 앉아있는 사람을 이제 홀로 앉아있음이라고 한다. 수행처에 가면은 많은 분들과 같이 지내거든요. 제일 많이 제가 지낸 곳은 이제 파욱 센터예요. 몰라메인에 있는 파욱 센터에 갔더니 그 전체 제가 갔을 때 산 전체에 머물던 스님들의 총수가 비구하고 남자 수행자들만 1000명이 넘었으니까 밑에 여성들도 그것만큼의 숫자가 밑에 따로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한 2.2km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30분 걸리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구분돼서 수행하니까. 남자들 수행처 주위에 모여 사는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수행할 때는 몰라요. 각자 자기 방이나 이렇게 수행처에 가서 수행하니까. 그 아무리 많은 수행자들 속에서 있어도 자기 수행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는 사람을 홀로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명을 느낄 때는요. 공양할 때, 아침 공양할 때는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줄을 서도 엄청나게 긴 줄을 서요. 줄을 몇 줄로 서지요. 확실히 수행자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홀로 자는 것은 구릿빛 궁전과 같은 큰 사원에서 1000명의 비구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덮개와 베개가 놓인 높은 자리에 오른쪽으로 누워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근본 명상 주제에 주의를 기울인 비구의 쉬는 자세를 말한다. 구릿빛 궁전과 같은 절이니까 이게 절이 굉장히 큰 거죠. 제따와나 절도 그 절을 지을 때 기타 태자가 그 입구에다가 7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7층짜리면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건물을 지어서 보통 스님들이 머물 때는 몇백 명씩, 뭐 1000명, 2000명씩 머무니까 뭐 건물 속에 들어가 지내는 분도 있고 밖에 나와서 나무 밑에나 뭐 이런 데서 지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많은 그 큰 이제 뭐 법당이든 뭐 스님들의 쉬는 곳에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스님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전체. 그게 궁전처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큰 집이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이 가장 큰가요? 대웅전보다 더 큰 설법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대중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웅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에게 예경 올리는 것, 공양 올리는 것으로 또는 기도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고 있지만은 테라바다에 가면은 제일 큰 곳은 스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공간이에요. 그걸 이제 담마홀이라고도 하고 수행처에서는 거기서 명상을 하고
보통 뭐 1층으로 돼 있던 1, 2층으로 돼 있던 어, 출가한 스님들과 제가자들 또는 남성과 여성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고 또 외국인과 미얀마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고 구분이 안 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앞쪽에는 남성들이 앉고 뒤쪽에는 여성들이 앉든지 또는 좌우로 나눠서 앉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큰 공간에서 여러 명들이 같이 잘 거 아니에요. 뭐 잠자는 자리를 정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면 되니까. 파업센터에서는 저는 갔을 때 잠자는 곳은 따로 굿디를 줬는데 명상하는 이 담마 위아리 그 시마에 가니까 1, 2층으로 돼가지고 한 층에 그냥 앉아도 이렇게 좀 더 앉으면은 최소한 2, 300명씩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수행처예요. 그게 1, 2층이 있으니까 2층은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는 스님들이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그냥 자고 거기서 수행하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수행하고 자고 공양하실 때만 식당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탁발 이제 주는 음식들 받아서 공양하시고 그냥 거기서 자고 눕고 쉬고 다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기장 이렇게 쳐놓고 모기장 안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근데 남들이 수행하는 시간에 누워서 자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잘 때 되면 홀로 자며 홀로 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며라고 해놓고 여기는 쉬며라고 했는데 쉬라고 해도 쉰다는 것이 자는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이러한 혼자 앉기와 혼자 쉬기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중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수행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혼자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치지 않고란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로 혼자 돌아다니며 자신의 발의 힘으로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즉 집집마다 걸식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게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지치면 이렇게 게을러서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제가 빤지타라마에서 수행할 때는 보통은 같이들 수행하고 탁발도 같이 나가고 또 같이 이제 공양을 같이 하는데 그때 한 스님이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인데 젊은 비구 스님인데 이 스님은 탁발을 혼자 나가고 공양을 자기 굿디에서 혼자 하더라고요. 수행을 같이 해요. 그거는 이제 혼자서 탁발하고 혼자서 공양하는 것에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옥반지타 사이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아, 저 스님은 저렇게 생활하네. 근데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탁발 나갈 때 대중들이 한 20여 명 쭉 줄 서서 나가는데 이 스님은 혼자 가요. 혼자 먼저 나가.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탁발 하는 그 신도 집들이 있겠죠. 쭉 다녀와서 탁발한 음식을 혼자서 먹고 먹을 만큼 먹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번만 나가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때 탁발해서 9시쯤 나가가지고 탁발한 음식을 혼자 먹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같이 정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던 것을 여기 와서도 이제 허락을 받고 탁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겠죠. 생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지금 지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게 머리가 떠올랐어요. 아, 그런 스님이 이런 식으로 살았겠구나. 물론 뭐 홀로 숲속에 살면은 홀로 탁발하면서 사는 거죠.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테라와다에서는 기본적으로 탁발에 의해서 사니까 먹는 것은 그냥 탁발하면 되니까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탁발할 때 나가면은 누가 줘도 신도들이 밥과 반찬을 주고 과일을 주니까 자는 곳은 춥지 않으니까 적당한 곳에 자면 됩니다. 겨울에는 추워요. 근데 겨울에는 저는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미얀마
저 위에 매묘라는 저기 뭐야 만달레 위에 더 높은 곳에 매묘라는 곳에 가서 아침 기온이 0도더라고요. 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낮 기온은 30도고 일교차가 30도가 나요. 해가 뜨면은 기온이 쭉 올라가고 해가 딱 지니까 기온이 쭉 내려가서 아침에 0도. 얼음은 얼진 않았는데 거기 사람들 뭐 덜덜덜덜 떨면서 아침에 불 쬐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그냥 아주 이불 얇은 거 덮고 절에 갔더니 이불 얇은 거밖에 안 줘서 그 덮고 자다가 추워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감기 걸리진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잘못하다가 따뜻한 뭐 이불이나 이런 걸 안 덮고 자면 위험하겠죠. 스님들이 가사를 세 벌 갖고 있는데 그 두꺼운 가사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때 쓰지 않는데 그럴 때 덮고 잡니다. 덮고 자고 깔고 자고. 자, 홀로 자신을 절제하느니란 밤에 쉬는 장소에서 명상 주제에 적당한 주의를 기울여 도와 과를 얻으며 스스로 자신을 단련한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자신을 절제하고 잘 단련한다. 절제한다는 말과 단련한다는 말 같은 의미로 써도 되고요. 통일해야겠네요. 처음엔 절제한다고 번역했다가 단련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안 바꿨네요. 밤에 쉬는 장소에서 이렇게 밤에 자기가 쉬고 자는 장소에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도의 깨달음,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으면서 계속 자신을 수련한다, 절제하고 단련한다는 그런 뜻이다. 숲속에서 즐길 것이다란 이렇게 자신을 단련하는 이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 등으로부터 벗어난 숲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니까 인기척이 없는 곳에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번잡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숲속에서 혼자서 자신을 수련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려면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지. 불교 수행은 함께 홀로 하는 수행이다. 함께 지내지만 자기 수행은 자기가 한다. 또는 힘이 있으면은 혼자서 수행하는 그런 길을 간다. 근데 이분들이 혼자서 수행하다가 포살일, 오포사타대에는 그 시마라고 해요. 그 수행하는 영역에 쭉 퍼져서 살지만은 초하루 보름 때는 다시 모여서 계를 같이 합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탁발도 혼자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태국의 절들은 굉장히 넓은 데서 살아요. 에, 아찬차 스님 계통의 절에 갔더니 굿띠와 굿띠가 몇백 메타씩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은 최소한 몇 분씩 걸어가요. 바로 옆에 굿띠가 없어요. 제가 저녁 오후에 가가지고 스님을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스님은 오후에 말씀 안 하신다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인터뷰하라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태국 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태국 스님들은 태국 스님들대로 가서 주무시고 저는 저 혼자 가라고 어디로 안내하는데 한참 이렇게 후레쉬를 키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도막 같은 곳에 딱 올라가더니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모기장 하나 하고 이부자리 하나 하고 딱 가져가서 춥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해서 자는데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새벽녘이 되니까 3시쯤 되니까 이게 목탁 같은 소리가 예, 치는 게 들려서 예불 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천천히 가가지고 아침에 예불 하고 3시 반쯤인가 4시쯤에 예불 하고 그리고 다시 초소로 돌아왔다가 아침 공양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뚝뚝 떨어진 곳에서 지내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에다가 뭐 비유하자면 서울대가 한 10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다가 군데군데 굿띠를 몇 개씩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요. 워낙 숲이 넓으니까. 자,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홀로 살면서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죠. 숲속 수행의 전통입니다. 포레스트 몽크라 그래요. 이런 분들을 이제 두타행을 하는 스님들인데 두타행은 전적으로 다 하지 않아도 숲속에서 이렇게 홀로 지내면서 수행하는 것을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에카위아리 장로. 부처님께서 제다와라에 계실 때 홀로 머무는 에카위아리 장로와 관련된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이 장로는 홀로 앉고 홀로 걷고 홀로 서는 사람들로 사부대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비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시여 에카위아리 장로는 홀로 앉고 홀로 걷고 홀로 서며 오직 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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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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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합니다. 비구라면 모름지고 홀로 정진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개성을 푸신 거예요. 홀로 지내고 홀로 잠들고 홀로 힘써 닦으며 홀로 자신을 길들이는 자. 숲속에서 홀로 있음을 즐거워한다. 이제 크리티컬 빨리 사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에카 위아린 네임 오브 프로퍼 이게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한 테라 한 스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 에카 위아리 테라와트 이게 타이틀 오브 더 스토리 일러스트레이팅 더 베네피트 오브 더 솔리터리 라이프 홀로 생활하는 것의 이익을 설명한 그 이야기의 타이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송이에요. 그러죠? 법구경 305번 개송에 대한 얘기다. 여기에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 아파다나에도 있는데 아파다나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홀로 머무는 자의 대표적인 이제 경전을 찾으니까 이 경전이 있어요. 수품이라는 경전인데, 5부류의 숲에 머무는 자가 있다. 숲에 머무는 수행을 말한다는 거. 숲에 머무는 자란, 아란야카는 아란니카 안가라고 숲에 머무는 수행을 말하는데, 자, 멍청하고 대단히 어리석어서 숲에 머무는 자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악한 원을 가진 자가 그 원에 희생이 되어서 숲에 머무는 자가 있다. 미치고 정신이 혼미하여 숲에 머무는 자가 된다. 이 앞에는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홈리스들이겠죠. 그냥 나무 아래 아무데나 가서 사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찬탄하는 것이라고 해서 숲에 머무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라는 바가 적고 만족하고 번뇌를 말살하고 한거하고 오직 이 도닦음만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숲에 머무는 자가 된다. 이러한 5가지 숲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바라는 바가 적고 만족하고 번뇌를 말살하고 한거하고 오직 이 도닦음만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숲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 그러니까 아까 에카 위아리 스님은 이 5번째에 해당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아래 살거나 숲에 산다고 해서 다 5번째처럼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라 4번째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찬탄한 것이라고 해서 숲에 머무는 자를 통해서 5번째가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숲에 홀로 밤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숲은 맹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도둑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고 이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소욕지족하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그 어떤 도구만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산매를 즐기지 않으면 이 숲에 머물지 못합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딱 있어 보면은 압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 이 수품에서는 12가지 두타행이 언급되고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13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분소유를 입는 수행, 삼위만 수행하는 수행, 탁발, 이 2가지는 이제 옷에 관련된 것, 아주 최소한의 그 옷을 가지고 사는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탁발식만 수행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이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이 이제 홀로 앉는다는 말하고 이제 기본적인 빨리어가 같아요.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은 먹지 않는 수행, 숲에 머무는 수행. 여기 숲에 머무는 수행이 나와 있죠. 숲에 머문다.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이거는 숲에 머무면서 나무 아래 머문다는 것도 같고, 숲이 아니라면 나무 밑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있는 집에서 지내지 않고 노촌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이다. 이런 수행이 이제 13가지 두 타행인데, 자, 그 다음에 분소유경. 5부류의 분소유를 입는 자가 있다. 여기처럼 이제 농마 같은 그 버려진 옷감으로 만든 옷이에요. 근데 이렇게 5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3부류는 제정신이 아니고 잘못된 원을 가진 자가, 잘못된 원을 가진 자가 그 원에 희생되어 숲에 머무는 자는요, 일종의 아지비카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고행을 이제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원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또는 미치고 정신이 혼미해서 숲에 머무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자, 분소유를 입고 살고 나무 아래서 살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노촌에 살고 눕지 않는다는 말은 이 수행이 장좌 불화라고 합니다. 쭉 앉아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지 않습니다. 배정된 대로 머무는 자, 한 자리에서만 먹는 자. 이게 에카 아사니까 요 단어가 검색돼 가지고 탁발에서 먹는 음식을 한 자리에서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홀로 앉는다는 말은 아무리 많은 대중이 있어도 자기 홀로 앉아서 자기 명상 주제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얻은 것은 먹지 않는 수행,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홀로 숲속에서 머물면서 또는 나무 아래 머물면서 수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에카위아리 스님은 홀로 다니면서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요몬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코산비에서 비구들끼리 논쟁하고 말다툼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서로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산비경에 이 경에 마지막에 48번 개성에 주에 왜 이들이 싸우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싸움의 원인은 유를 가르치는 스님과 단말을 가르치는 스님이 어떤 행위를 두고 서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가르치는 스님이 한 행위가 유를 가르치는 스님이 볼 때 이게 율에는 어긋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두 스승은 이제 뭐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얘기를 이제 끝냈는데 제자들끼리 또 싸워요. 니네 스승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스승한테 뭐 어쩌저쩌 하면서 누가 옳으니 그러냐면서 계속 싸우는데 부처님이 말립니다. 논쟁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의 주인이신 세존께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염려 마시고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머무셔서 저희들이 이 논쟁과 말다툼과 언쟁과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세존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비구는 지금 코산비의 비구들은 분노에 휩싸여 스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존께서 이들을 위해 훈계하는 것은 피곤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말씀드린다. 근데 결국은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이제 이런 개송을 하시는 거예요. 다툼을 일삼는 자들의 여러 목소리를 내면 자들이 아무도 자신이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가 승가가 분열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의 허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명한 대화는 잊어버리고 말꼬리만 물고 늘어진다.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짓거려 무엇에 인도되어 그러는지 그것도 모른다. 우리가 말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말하면은요. 막 말을 쏟아내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요. 욕설도 쏟아내고 막.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는 자, 그들의 원한은 끝나지 않으리. 이거 법구경 앞에 다섯 번째에 나오는 개성들입니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자, 그들의 원한은 영원히 멈추리. 조금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 같아요.
참으로 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원하는 원한으로 결코 그치지 않는다. 이 원한은 증오심입니다. 외라, 아웨라 혼또할 때 외라예요. 원하는 비움으로 그치게 되나니 아웨라, 그러니까 자애심으로 그치게 되나니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것도 복음에 나오는 계속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서 우리 제어해야 함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이것을 아는 자 그들은 그 다툼을 그만둘 것이다. 뼈를 부수고 생명을 빼앗고 소와 말과 재물을 약탈하고 왕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자들도 화합하여 행하거늘 어찌하여 그대들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가? 만일 그대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을 만나거든 모든 위험 극복하고 그와 함께 만족하고 마음 챙겨 길을 가라.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이 있다면 같이 가라.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면서 그 도반과 함께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그대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을 만나지 못하거든 왕이 정복한 영토를 버리고 떠나듯이 혼자서 가라. 이게 에코차라예요. 혼자서 가라. 아까 그 웨코 위아리 스님도 혼자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혼자서 유행한다. 유행이라는 것은 탁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혼자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가라, 혼자 유행한다는 말은 습속을 거니는 코끼리처럼.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마라. 혼자서 가라. 악행을 하지 마라. 무심히 습속을 거니는 코끼리처럼.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할 때 내 수행이 방해되는 일을 사람들과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잘 되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붙으면은 다투지 말고 자기 마음 잘 챙기고. 뭐 이런 가르침이 테라와다나 초기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럼 언제 남을 도와주느냐? 남을 도와주는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나를 잘 챙겨야, 내 자신을 잘 돌봐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테라바다 스님들은 이렇게 혼자 가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 수행을 방해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수행 잘하면 좋은 일이죠. 그분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수행 잘하게끔 도와주면서 공덕을 쌓고 그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거나 뭘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고 아무런 법문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공양하세요. 수행자를 공양하는 것에 큰 공덕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제가자들의 신심 어린 필수품을 얻어서 수용하는 비구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제가자들에게 공덕이 된다라고 이미 얘기하셨고 그렇게 제가자들에 의해서 제보시를 받은 스님들은 제가자들에 대한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을 천상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악행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써놓진 않았지만 싱할라바다에서 스승과 제자 또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상호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 제가자들은 스님들을 맞이해서 항상 공양 올리고 존경하고 보시하고 출가자들은 그들로부터 공양을 받은 대가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천상에 가는지를 드러내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교단이 건강하게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자 가지만은 혼자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법을 나누면서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법을 안 나눈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가는 일이 바쁜 분들은 혼자 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혼자 충분히 가가지고 내적인 수행이 되면은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모두 오늘 혼자서 마음 챙김 잘하고 자의 마음 잘 일으키는 하루가 되기를 대중도 속에서도 잊지 않고 내 수행의 근본 주제를 놓치지 않는 자애와 통찰의 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나도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